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선배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특별히 한 부분을 선택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상당한 분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보다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고 저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완전한 사람은 정이 잘 가지를 않죠. 그러나 여러 가지 결점이 많고 서로 피차간 통하는 약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정을 나눌 수가 있고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우리 본문에 본 사건은 다윗의 70평생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한 때의 위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20대 나이입니다마는 유대나라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의 망명철을 요구하고 망명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얼마 지나다가 나오는 과정까지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부분들인데요. 이 다윗의 이 지금 망명 기간을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떤 면에는 동정을 금치 못할 정도의 형편입니다. 그가 망명을 와서 이제 블레셋 왕과 깊은 관계를 갖고 망명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진군을 했습니다. 체면상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블레셋 장군들의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출전한 지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하사한 주거지입니다.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3일 만에 그가 돌아와 보니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성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소유물과 그 다음에 처자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유령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기가 막혔는지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군대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랬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아마 이런 참 처참한 광경을 묘사한 본문은 여기와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어느 한 부분과 두 곳이 성경에서는 쌍벽을 이룬다고 제가 봅니다. 그 젊은 장정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눈물이 안 날 정도로 울고 통곡했다고 하니 그 상황을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하기로 명세했던 그 자기 부하들이 드디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린 다음에 처자들을 잃어버린 분을 참지 못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했는데 6절에 궁급하다는 말은 이 옛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전혀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지경에 빠진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 102편 6절 같은 경우입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당아새가 어떻고 또 황야의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어떠며 또 지붕 위에 참새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감정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처절한 상황인가.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외초로운 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이 이 지경이 되었느냐? 요백에 임한 어떤 재난처럼 이유 없이 온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의 이 경우는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어린 소년의 머리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윗이 출중하니까 현직에 있는 왕 사울이 질투를 했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질투의 불은 지옥불과 같다고 그랬는데 남자고 여자고 질투의 불에 한번 불이 한번 붙으면 이걸 끌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어린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했는지 온 전국의 정보원들을 전부 배치해놓고 다윗이 어디 있다는 정보만 들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소탕작전을 벌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현 정부, 현 왕권에 여러 가지 실망과 불평을 가진 오합지졸들 한 600명을 다리고 이산 저산 이골짝 저골짝을 도망다니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생활이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어려운 역경을 지금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그는 자주자주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아무리 믿음이 다윗처럼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련이 오래 계속되면 누구나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견디기는 쉬워도 사울왕이 지금 청청하게 살아있는데 저 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울왕이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는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영원한 상황을 앞에 놓고 믿음만 가지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시달리니까 이제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늘구멍만한 조그마한 틈바구니로 들어온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다윗에게는 큰 잘못입니다. 일종의 죄라고 할 수 있는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고 했으면 사울의 손에 망하기는 왜 망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믿었다면 사울에게 개죽음 당하리라고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그 눈앞에 있어도 그가 망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마음속의 생각에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이 벌써 믿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에게도 자주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살 때는 조금도 그런 마음의 시험이 없었는데 마음이 그만 조금 흔들리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죠.
바로 다윗이 그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흔들려서 방향을 잃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자, 망명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책이로다.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절대 유대나라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나라 땅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그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마저도 이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가자. 그래서 평안히 좀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 가지 나쁜 요소가 들어옵니다. 세 가지 나쁜 요소가 들어온다고요. 우선 무신론적 사고 방식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적 사고 방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똑하다고 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활로 바뀝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고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고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 지혜를 의지하나요? 자기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말이죠. 아이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이거 뭐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더니 더 힘들고 피곤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좀 떳떳하게 행동을 못하고 날마다 죄 하는 생각이 나고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이거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차라리 이것 좀 잠깐 멈추고 내가 좀 세상하고 사는 법부터 좀 먼저 좀 어떤 선을 그어서 확정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온 분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기만 하면 그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러도 생각은 이미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 다윗은 비도덕적인 결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어떻게 한 짝이 될 수 있습니까?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짐승처럼 사는 블레셋 사람하고 어떻게 한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절하신 일인데 다윗은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 여유만만하게 블레셋 사람하고 동맹을 맺고는 그곳에서 신임을 얻고 무언가 자기 안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도덕적으로 잘못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 좀 힘들다고 좀 피하려고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유행과 세상 모든 사조에 내 자신이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까마귀와 카나리아가 한 둥우리 속에 살면 까마귀가 카나리아의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카나리아가 까마귀의 꽥꽥거리는 소리밖에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동화되어 버려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살 동안 거짓말밖에 안 했어요. 정책상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왕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는 돌아와서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힘든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의 다윗에게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무서운 베일에 가리워진 생활을 다윗이 서슴지 않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다에 빠진 사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다에 빠지면 헤엄을 쳐야 합니다. 아이 피곤해, 더 못 치겠다 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중단해버리면 가라앉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고귀한 나라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저 나라까지 가는 데는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고 이미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아이고 세상에서 좀 적당히 살 수 없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이 신앙생활 이거 너무 지겨운데 좀 접어두고 살 수 없을까? 하는 유혹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다윗처럼 무신론자가 될 수 있고 다윗처럼 비도덕적인 생활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고 다윗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서 다윗과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쫓아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자기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던 재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다 빼앗기고 블레셋 왕에게 의지해서 편안히 살겠다고 우리에 들어왔더니 우리 안에 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물었어요. 남은 것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잿더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처자들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 부하들까지 등을 돌려서 마치 썩은 울다리에 몸을 기댔다가 같이 쓰러지는 것처럼 다윗도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두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 제 마음대로 사는데 가만히 두나요? 우리 하나님 아무리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이탈하면 그래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결국 잿더미 위에 앉는 비극을 겪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세상에 있는 것 다 나중에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때의 젊음, 한때의 영화, 한때의 성공, 다 풀의 꽃과 같은 것, 하나님이 거기 미쳐서 제일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원한 나라의 축복 놓치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거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죠. 결국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포증에 사로잡혀서라도 신앙생활 하세요. 많은 신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 겁이 나고 믿으려고 하니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안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를 아시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참 좋은 작품인데 그 해밍웨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참 이름난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왜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권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죽었을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저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그의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좀 중요한 소스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디 선생님하고 대단히 친교가 있었던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일생 동안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니까 해밍웨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아주 이쁘장하게 노래를 부르는 똑똑하게 생긴 사내자식 그 사진을 제가 보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서 자꾸 옆으로 좀 세워나가니까 어머니가 아주 괴로워서 충고하다가 나중에는 생일 케이크를 보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총을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야, 예수 안 믿으려면 너 죽어. 여러분 권총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죠. 결국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권총 자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편지를 하기를 어머니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나 이 편지 쪽지는 남에게 보이지 말아요. 망신스러우니까.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그런 아주 와중에 빠져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문학가로 각광을 받고 이제는 내가 성공했구나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가 써놓은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을래야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오지 않냐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죽었습니다. 남는 게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한번 나의 지혜나 나의 총명을 의지하고 나의 명성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남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지금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시글락에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경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가끔 기도원 같은 데를 가보면은 기도원을 올라오지 아니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의 경력을 가끔 물어보면 바로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해밍웨이처럼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머리가 커가지고는 안 믿고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살다가 다 틀리고 다 잊어버리고 망할 대로 다 망하고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처지에 빠졌으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심히 궁급하게 되자 어떻게 했나요?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할 때 그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자기가 기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다 떠나버리자 잿더미에 올라앉아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참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허탈감에 짓눌려 위기에 처하니까 붙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두렵나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가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는지 우리 상상하고도 나무미 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빈마음 빈손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왜 지푸라기 잡아요? 지푸라기를 왜 잡아요? 급할 때 왜 지푸라기를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거 하나 있어요. 급하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지푸라기를 왜 잡아?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런 다윗처럼 자주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막연한 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되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찾았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은 역경 속에서 이겨나온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들어와서 그 생활이 그만 파괴가 되어버려서 자기 힘으로 하면 살아갈 것 같이 느꼈지만은 이제는 다 털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부들부들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캄캄한 앞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압니다. 프로이드가 한 말 가운데서, 물론 그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참 묘미가 있어요. 대신 채우는 것 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더운 공기가 나갑니다. 더운 공기가 나가는 이유, 찬 공기가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뭔가 내 손에 있었던 것이 없어질 때는 다른 것이 대신 채우기 때문에 없어진다. 시글락에서 잿더미에 앉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내 손에서 날아간 것 같지만 그 대신 들어온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윗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였습니다. 물질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찾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어떤 좋은
축복을 한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대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줍니다.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목사 부인으로서 47세 되는 남편을 갑자기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그는 드디어 저술가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에게 영적 감화를 주고 있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남편을 잃자 말자 한때 나는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나는 깊은 만족과 더불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간 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와서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토르니에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인을 잃어버리고 나서 쓴 글 중에 하나, 나는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내가 있을 동안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자주자주 걸르기도 했는데 아내가 떠난 다음에는 하루도 걸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생각하면 슬프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비면 다른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놓쳤지만 주님께서 그 시간에 새 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용기가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수정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요? 7절 보면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세요. 다윗아 네가 다 잃어버렸느냐? 이제 따라가면 내가 추격하면 너 잊어버린 거 다 찾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블레셋에서 살지 아니하고 유대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다음에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 우리가 잘못할 때는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은 스폴전이 말한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잔혹한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가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위대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말입니다. 몇 가지 자기 자신의 입장,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에서 좀 떠나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생각을 뿌리채 뽑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미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시련을 겪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잿더미에 앉아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으로 체험될 순간입니다. 막연히 불렀던 주여가 이제는 나에게 새 힘으로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 순간을 살리세요.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위치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구원받으세요. 아침에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인생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 믿고 세상에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